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자연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여름 되면은 잎이 무성하고 가을 되면 잎이 지고 이런 섭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을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못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의사는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 살 날이 수십 년도 남은 젊은이도 이번 주말에 보니까 간판 떨어져서 깔려 죽잖아요. 그걸 누가 누구 말맛대로 원하고 싶은 날짜에 오고 원하고 싶은 날에 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한부 인생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 사는 이 짧은 생, 내게 주어진 이 생을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짧은 생을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그 인생이 행복한 시간 됩니다. 우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껴가면서 돈을 왜 모읍니까? 다음에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것은 길면 80인데 84세가 평균 수명이라나요, 우리나라. 그런데 거의 10년 동안은 병을 안고 산대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건강하게 사는 거는 70인데 요 짧은 70을 사는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 시간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영원한 걸 준비하는 거죠. 어떤 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80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하루살입니다. 하루사는 24시간 사는 하루살이도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다 삽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일생을 두고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하루살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사람 사는 일생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내 시간 속에 끌어당겨서 그 영혼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 있어요. 뭘 남겼습니까? 12사도를 12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무슨 언약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언약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내 일생을 생각하고 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삶이, 내 일생이, 내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 사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생명 가진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살려놨냐? 하나님 내게 왜 이 큰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몸이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관계없습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붙잡아야 우리가 말하는 참 행복과 참 보람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걸 그 말하는 사람마다 자기 전공에 따라서 다 행복의 내용이 다릅니다. 보면 다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뇌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행복이 뭐냐면은 이 뇌에서 도파민이 솟아나가지고 온 몸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행복하게 하려면은 뭘 깊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았다. 그 일에 내 시간을 들인다. 그게 제일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은혜로 다 받아놓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걸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되나? 이거 찾아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냐면은 이 세상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뭐 인생 문제, 건강 문제, 아까 말한 대로 행복 문제 다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이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그래서 인간에게만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노나? 영적인 것에 노는 겁니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 떠나가 원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고 물떠난 물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발부둥을 쳐도 생명의 근원하고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발부둥 칠수록 뭡니까? 빨리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물떠난 물고기가 발부둥 쳐보세요. 몸의 수온이 빨리 말라버려가지고 더 고통스럽지. 1분이라도 더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기가 천천히 마르면서 죽지. 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발부둥을 치는데 물 밖에 놓은 물고기가 발부둥 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그냥 말라 시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온갖 것들이 나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영들. 그게 사탄마귀예요. 우상숭배, 저주지향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요. 이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영광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모든 좋은 것, 행복한 것, 높아진 것, 깊어진 것 다 영광이라는 말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 어둠, 슬픔, 고통, 저주, 모욕, 수치, 비루함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단어가 뭐냐? 죄입니다. 죄. 우리를 가장 절망케 하는 단어, 그 죄라니까요. 죄가 영광을 빼앗아가 버려요. 인류가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랬는가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택시더라고요. 아이오닉 9인가 현대에서 만든 큰 SUV 있잖아요. 와, 차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강남에 사는 분인가 봐요. 퇴직을 하고 1년 동안 예제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동안 못한 데 실컷 한번 혼자서 차박도 하고 다녀봐야 되겠다고 예제차를 타고 그렇게 1년 반을 했더니 그것도 재미가 없더래요. 그렇죠. 뭐 세상의 것은 다 근태가 옵니다. 근태기가. 만족이 영원히 계속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택시를 하나 샀대요. 집은 강남이래요. 그리고 뭐 자기 가만 앉아서 오는 돈이 있대요. 그런데 택시 기사 하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묻지도 않는데 자기 이야기를 다 해요. 이 차가 얼마짜리고 뭐 어쩌고 다 하더라고. 그래 그거 들으면서 그렇지 세상 거는 여러분 강남에 집 팔면요 포항에 아파트 한 10채는 안 사겠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100만 원씩 써도 몇 년은 포항에서 한 100만 원 쓰면은 뭐 멋지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서울 못 떠납니다. 택시 기사하면서도 서울에 있다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답이 안 돼요. 종교든 도덕이든 윤리든 취미든 세상 것은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보고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사실을 붙잡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내 한 번 사는 생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모든 만민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 제자의 기준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자, 사람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연습으로 살고 한 번은 실제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에 노는 것처럼 한 번 실패하고 나면 각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살면 다시는 그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속에 내가 항상 자리 잡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도록 우리가 복음의 정인으로,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주 되시고 생명을 통치하고 계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염려할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쓰고 붙잡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이 한 번의 인생이 영원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비밀, 그것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힘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일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